오늘은 최고의 도구와 함께하라. 최고의 도구와 함께하라. 시작. 네,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처럼 안경을 쓰시는 분들은 불편할 때가 참 많아요. 특별히 추운 겨울날 밖에 난 기온은 너무 춥고 실내는 따뜻한데,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이제 식당에 쑥 들어가면 갑자기 안경에 김이 확 스려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하얀 것만 보이는 거예요. 천국인가? 깜깜한 게 뭘 어떻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안경을 벗어가지고 닦거나 또 그냥 기다려야 될 방법밖에 없어서 참 안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불편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참 황당한 일을 한번 겪었는데 갑자기 안경 하나를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안경을 다시 넣어서 끼웠는데 그 끼웠다고 끼운 것이 들어간 것처럼 조금 지나다 보니까 숙여서 또 책을 보고 이러니까 또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네, 안경점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그때가 벌써 이미 문 다 닫고 있는 시간. 근데 밤중에 저녁 늦은 시간에 책을 읽고 이제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야간에 안경점 이런 데 있습니까? 혹시 아는 데 없어요? 갑자기 안경 안에 깨졌거나 이러면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옛날에 썼던 안경을 그냥 버리진 않아요. 그냥 뒀다가 혹시라도 위급한 일이 생기면 그때 급하게라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경을 이렇게 뚝 떨어졌는데 가만히 보니까 안경테 옆에 보면 그게 조이는 나사로 이렇게 나사로 조이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여러분 아마 이게 안경을 떨어지신 분은 보셨을 거예요. 아주 작습니다. 아하, 그러면 이게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이제 나사가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가 떨어진 건 아니고 풀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이는 게 풀리니까 그 안경 안에 뚝 떨어지죠. 안경 안 끼는 사람 다행인 줄 아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나사를 쪼으면 되겠다 싶어서, 이게 보니까 나사가 작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가정마다 칼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 아주 이제 문구용 칼이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쪼이면 되겠다 싶어서 칼을 가져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쪼이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실패해요. 왜 안 되냐 이렇게 보니까 이 안경테 안에 있는 나사에 있는 그 나사는 십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칼날로 이게 돼요? 재주를 피워도 안 되는 거지. 원래 제가 고미 재주를 잘 피우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십자형 나사구나. 이거 큰일 났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걱정하다가 갑자기 탁 떠오르는 생각이 났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고 다이소에 갔었을 때 미니 드라이버 세트를 하나 눈에 있어서 이렇게 작은 게 있으면 도움이 되겠다. 근데 그 드라이버가 세트가 30개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 산 거 있었지 하고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 쫓아가서 이제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걸 산 게 있는데 단돈 2,000원에 30개짜리를 이렇게 산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드라이버들이 있는데 요 봉 하나에다가 이제 꽂아가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게 안경이 테 있는 나사가 굉장히 작거든요. 근데 이게 쓸만한 게 있는가 보니까 작은 게 아주 작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 드라이버를 해가지고 이제 돌려서 그날 썼는데 얼마나 다이소 가면 다 있구나. 다이소 고마워. 다이소 사랑해. 가격도 싼데 그죠? 제가 그 물건을 이제 교회 문구 때문에 물건을 사러 갔는데, 우리가 보통 선물을 주는 세례식 할 때 쓰는 박스 있잖아요. 이런 박스 같은 게 필요해서 그냥 일반 큰 문구점에 갔더니 그런 똑같은 것도 없지만 조금 튼튼하게 만드는데 3,600원, 36,000원 이러는 거예요. 이거 왜 이리 비싸?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다이소까지 찾아가가지고 5,000원. 그런 세상에 이제 싼 가격에다가 나름대로 이제 물건이 괜찮은 물건들이 많이 있으니까 쓰는데, 제가 그때 느꼈던 건 뭐냐면 사람이 능력이 있다는 거는요, 자기 힘으로 뭘 하는 능력이 아니고요, 도구를 쓰는 능력이에요.
도구를 얼마나 잘 쓰느냐. 여러분 모든 사는 병원에 치료받는 것, 수술하는 것 도구 없이 수술이 됩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사람이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상황이 들어가면 도구가 없으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이란 것은 도구에 사용하는 능력에 따라 달라지는 거구나. 내가 무엇을 도구를 쓸 수 있다. 쓸 수 있는 사람 우리가 기사라 부르잖아요. 아무나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사람이 지혜롭게도 살아오는 동안에 그동안 개발했던 모든 것들이 도구들이구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봄이 되지요. 이제 모심기 합니다. 모심기. 요즘 모심기 이제 계속해서 몇 년 전부터 드론으로 모심기 하는 것을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발표를 하는데, 요즘 젊은이들은요 드론을 사용할 줄 아는, 나이 든 사람은 드론을 이게 드론은 어떻게 이러지만, 드론을 배워서 쓰는 사람은 얼마나 편리하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여기 있는 방이 90평인데요 1500평을 5분이면 모심기 다 끝나요. 얼마나 빠릅니까? 도구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진짜 도구만 있으면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하루 종일 일해도 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을 단 5분이면 다 끝내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들에게 은혜를 받아야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받는 방법, 받는 도구, 보통 우리가 방편 혹은 방도라 그러는데, 그 방도를 몇 가지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방도가 뭐냐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굉장히 메인 주된 도구입니다.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성찬도요, 눈에 보이는 말씀, 그래요.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찬을 너무 우리는 가볍게 생각해서 그렇지, 과거에는요 매주마다 성찬했습니다. 근데 장로교는 또 1년에 또 2번, 3번밖에 안 해요. 그런데 고민하다가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우리 죄를 회개하고 죄 용서함 받고 치유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구원의 확신을 다시 심어주고 죄를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주셨던 은혜에 대한 구원의 감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성찬의 시간이거든요. 그 은혜의 방도입니다. 그 외에 더 큰 은혜의 방도를 우리에게 주셨던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은혜 받을 수 있는 도구로 주셨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뭔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어떤 건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든 것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는 은혜의 방도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은혜의 방도.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최고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요 결과적으로 최고의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이 땅에 살 때 최고의 인생을 살도록 만드시려고 은혜의 방도를 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탁월한 것이 바로 말씀을 우리에게 은혜의 도구로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알며, 어떻게 은혜를 받는 것은 배워가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으며, 우리는 어떻게 우리 앞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의 최고의 가이드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시편 23편에 없었더라면 우리는 그 사실을 어떻게 알고 살아가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만들어 놓은 그 방도들이 있는데,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건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사냐면요, 이게 제일 문제가,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생각을 바꾸고 나의 할 일을 정해주지 않고 살면요, 무엇으로 사냐면 전부 다 그동안 세상에서 배운 것들, 내 생각, 내 판단, 내 나름대로 경험,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사니까 인생이 뒤죽박죽이잖아요. 우리가 왜 실패합니까? 왜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건 내가 알고 있는 적은 지식, 나보다 훨씬 더 머리가 좋은 사람들에게 늘 어떻게 보면
나쁜 의미로는 사기를 당하는 것도 나보다 더 머리를 굴리는 사람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아무리 똑똑한들, 내가 IQ가 130이면 굉장히 좋은 IQ입니다. 근데 여러분 160한테 어떻게 이겨나가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또 IQ가 또 2자리도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우리가 사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최고의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이 바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 의지나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을 따라서 막 자꾸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 말씀에 은혜의 방도를 주신 거 먼저 딱 붙잡아야 되는데, 이거 안 붙잡으면 결국 우리는 할 수 없이 우리는 자동적으로 내가 가진 것, 내 속에 경험한 것,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누구를 봐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방도인 말씀을 제쳐놓고 그 신앙생활도 하고 세상 삶도 막 애를 쓰고 노력하고 의지적으로 애를 쓰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삶에 큰 열매가 없는 거예요. 노력하지, 노력 안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은혜의 방도로 주셨다. 또 이러면 또 어떤 사람은요, 사람의 말을 믿으면서 또 하나님 말씀은 또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꼭 그대로 살아야 되나 이러면서 사람들 말은 또 다 사람의 말이 진짜 진실인지 거짓인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거는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은 또 안 믿는 거예요. 참 희한하지, 그죠? 그런 사람들은 대개 다 성경을 윤리의 어떤 기준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좋은 책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심지어는요, 설교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설교가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되나? 응? 우리가 이성을 통해서, 의지적인 판단을 통해서 행동하는 게 사는 거지. 어떻게 설교 듣는다고 되나? 설교 듣는 거 아무 소용이 없다. 근데 어떤 분이 진짜 설교 무용론을 교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논리를 폈습니다. 똑똑하다고 자기는 논리를 편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30년 동안 설교를 3,000번 이상 설교를 들었는데 설교 들은 것 중에 기억나는 설교가 하나도 없다. 내 인생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무 소용이 없다. 설교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이러면서 사람 앞에 이제 소리 내어서 이야기한 거. 거기는 목사도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도 반박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도 반박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건 물론 이제 황당해서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게 그 말에 어떻게 논리적으로 반박을 할 만한 것들을 찾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한 젊은이가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저는 지난 30년 살아오는 동안에 어머니가 제게 주신 밥을 계산해 보니까 3만 그릇 정도 먹었는데, 그런데 제가 어머니가 제게 어릴 때부터 무슨 요리를 해주셨는지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자라서 지금 성인이 돼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 주신 밥을 먹고 성인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젊은이 생각할 때는 너무 그 논리가 우습게 느껴지고 답답하니까 나와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변에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사람들이 고개를 막 끄덕끄덕 그렸습니다. 교인들이죠, 교인들이. 목회자도 있고 교인들인데. 여러분도 동의하시면 고개를 한번 끄덕 그려 주시기 바랍니다. 고개 이게 목에 디스크가 생겨서 안 되는 분은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은혜의 방도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가치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진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 우리로 말하면 진짜 들어라 라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세상이 끝나기 전에 율법 말씀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그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든 저주의 말씀이든 주님이 하신 그 말씀에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영원히 서 있는 거예요. 말씀은 세상은 바뀌고 사람은 늙어가고 변화되어도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소평가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는 방도 중에 가장 뚜렷하고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주신 말씀에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최고의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은혜의 통로로 주신 말씀을 꽉 붙들고 살아보십시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30년 지난 다음에 돌아보면 진짜 여러분들이 맺혀진 열매들을 보게 될 거예요.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된 최고의 인생 그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방도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말씀대로 매일 살아가는 게 힘들고 왜 어려울까요? 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는 항상 내 생각, 내가 옛날에 경험했던 것, 경험도 또 실패한 경험도 또 그걸 반대로 하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왜 말씀보다 먼저 나올까요? 왜 그것이 나를 그냥 끌고 가고 있도록 그냥 되어서 일이 자꾸 꼬여지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요 아직 인생을 사실 오래 산 것보다는 기간이 짧다 보니까 그 기대하는 기대치나 소망이 커요. 그래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덮어버릴 수 있는 뭐 나이가 주는 어떤 유익이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을 나이 드신 분들을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살아온 삶이 정말 참 보람있게 살아왔다. 나는 정말 잘 살아왔어. 아니면 지금 후회거리가 많은지 한번 물어봐요.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고 살은 사람은요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는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살아와서 나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거나 뭐 20대로 30대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람들 급히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10년만 좀 더 젊어졌으면, 한 20년만 옛날로 좀 돌아가면, 돌아와서 뭐 하려고요? 똑같이 살 텐데.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꽉 붙들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일하는 대로 일하게 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우리가 은혜의 도구로 주신 최고의 도구인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최고의 인생, 지금부터라도 인생을 제대로 살아서 최고의 인생,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 신자가 믿는다는 우리들이 말씀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삶이 되냐면요 쭉정이 삶을 삽니다. 어떤 삶을 산다고요? 쭉정이. 쭉정이가 뭡니까? 쭉정이를 여러분 사전에 찾아보면 껍질만 있고 속이 비어있는 곡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쭉정이에요. 쭉정이. 알맹이가 없는 것이 쭉정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가치가 빠져있는 삶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은 빠져있는, 껍데기는 인간인데 그 가치가 빠져있는 거야.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을 말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 1편 2절에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여러분 여기 악인이라는 말은 형사적으로 범죄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모두 다 이게 하나를 묶어서 이야기할 때 악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선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선인 이렇게 어려운 사람으로 주님께서 미리 인정해 놓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법적인 단어예요.
성경 악인하니까 나는 아닌데.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은 분류할 때 악인으로 분류한 거예요. 그러면 그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요?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뭐와 같다? 쭉정이다.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악인이라니까 꽤 괜찮고 그래 바르게 나름대로 살려고 하는 신사숙녀를 다 포함한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다 악인들이에요. 우리도 악인이었잖아요. 쭉정이가 뭐냐? 쭉정이 인생이 뭐냐?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며 날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풍조 흘러가는 대로 막 날아가요. 지금 제가 지난번 수요일 날 때 제가 그 말씀 드렸는데, 우리가 이 시대의 가치관은 전부 다 돈으로 다 계산해요. 친구를 만나는 것도 이게 자꾸 가치를 돈으로 계산한 거예요. 사람이 누구를 만나자 그래도 이게 가치가 있는 거야. 아, 돈이 되겠다, 도움이 된다. 그러면 그때 사람 만나라고 찾으러 가고, 도움이 안 되면 만나지도 않고, 뭘 일을 부탁을 해도, 부모가 부탁해도 이거 내한테 무슨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이렇게 계산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그만큼 세상의 물결에 우리도 모르게 물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게 보는 드라마나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흐름으로 다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꽉 붙들지 않으면, 흔들리지 않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로.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요, 바람에 이리로 흔들리고 저리로 흔들리는 인생 살다가 불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열매 맺는 삶을 사는데, 그 우리들이 비록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취급하시겠다는 거예요. 잠언 29장 18절에 보니까 계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해지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씀 가운데 계시가 없으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뜻입니다. 제일 정확한 뜻이, 하나님 말씀은 들었는데 깨달음이 없으면, 이런 뜻입니다. 계시란 말은 빛을 비추어 밝게 보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내게 깨달음이 없어. 깨달음이 없는 상태를, 여기에 계시가 없으면,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고요? 방자해진다는 거예요. 방자해진다고. 여러분, 방자해진다는 단어를 찾아보면 무슨 말이냐면요, 제 멋대로 끄리낌 없이 말하거나 행동하는 태도를 말할 때 방자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거를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망할 짓을 한다는 뜻입니다. 할 일이 많은데 그중에 꼭 망할 짓만 골라서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말 성경 번역이 요즘 계속 많아지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다양한 성경 번역본들이 있으면 우리가 비교하면서 의미를 빨리 찾을 수 있는데, 우리말 성경이라는 성경 번역본이 있습니다. 여기 이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잠언 29장 18절을 계시가 없으면 백성은 망하나, 망할 짓을 골라서 하나,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라는 판단 기준이 없이 내가 행동하면 결국 다 결론적으로 마지막에는 망할 짓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 마지막 그 잠언 29장 18절을 표준 세번역의 말씀처럼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않고 내 판단 기준, 내 경험, 내 아는 것으로 막 열심히 하면 꼭 망할지 골라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그냥 10년 후로 딱 가보면 딱 바로 알 수 있을 텐데, 그죠? 그런데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살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떤 집사님이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잘 못 나오셨어요. 하여튼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직분자들 중에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는 게 꽤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조금 시간이 지나고 이제 코로나가 이제 이렇게 풀려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하나 크게 깨달았던 게 뭐냐면, 전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자기 삶이 뭔가 이렇게 컨트롤이 됐대요. 내 생각에, 나 이거는 해야지, 이거는 안 해야지, 이렇게 하면 그 자기 스스로의 생각이 컨트롤이 됐는데, 어느 날 내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보니까 내 삶의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주체를 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인생을 계속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요, 이 성경에 나온 것처럼 내 인생이 내 컨트롤이 안 돼요. 방자하게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기분대로 살다가 망하는 길로 간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라는 뜻이에요. 말씀으로 산다 그럼 도대체 말씀으로 산다는 게 뭐냐? 이 말은요, 좀 다른 의미로 말하면 울타리를 세운다는 뜻입니다. 내 삶의 영역에 울타리를 세우는 거예요. 방자하게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 주신 그 울타리를 내가 부셔버리고 그냥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의 울타리가 집안의 울타리라면 좀 곤란합니다. 양의 울타리가 이렇게 다 무너져 버리면 짐승들이 시도 때도 없이 모든 것들이 달려들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라는 울타리로 나의 인생을 딱 쳐놓지 않으면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오는 대로 거부할 수가 없어요. 왜? 울타리가 없으니까. 요즘 이제 저녁 기도회 때 큐티 본문이 신명기잖아요. 그 신명기 말씀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개정개혁에 보면 뭐라 되어 있냐면 말씀을 삼가 지켜라 이래. 삼간다는 말은 뭐냐면 울타리를 세우라는 뜻이에요. 말씀으로 울타리를 세워라. 그러면 그 울타리가 네 삶을 보호해 줄 것이다. 그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이 자꾸 흔들립니까? 상황에 따라서. 울타리가 허물어진 거예요. 울타리를 내가 허물어 버린 거예요. 쭉쟁이 같은 삶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신자가 말씀을 통해서 울타리를 쳐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깊이 생각. 오늘 읽었던 97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구절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깊이 생각하라고요? 말씀을 깊이 생각. 그럼 도대체 뭘 한 게 깊이 생각하는 건가요? 여기에 보면 힌트가 되는 단어가 주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들이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루 종일 다 잊어버리다가 잠잘 때만 딱 생각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 생각을 언제 해요? 시도 때도 없이, 그죠? 온종일.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한 몇 사람 보이는 것 같아요. 거기서 나온 개념입니다. 깊이 생각한다는 말은, 사랑하는 사람을 계속 깊이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자꾸 생기죠? 저걸 언제 갈아치우지?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더 마음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마음 좀 놀래게 해줄까? 어떻게 내가 좀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하는 방법을, 그러다가 어느 날 뭐 드라마를 보든 책을 보든 하다가 딱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의 어떤 방법을 딱 보면, 네, 저 이벤트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말씀을 깊이 생각한다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는 데는 3단계가 있거든요. 첫 번째, 그냥 말씀을 읽는 단계예요. 그것만 해도 대단하죠. 안 읽었다, 성경을 읽으니까 이제 매일 성경 본문 읽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조금 깊이 들어가면, 깊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무슨 뜻이지? 라고 이해하려고 질문하는 단계가 깊이 생각하는 단계예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는 뜻이 뭘 말하는 거지? 라고 이해하려고 애쓰는 단계에 들어가면, 좀 더 깊이 들어가고 나서 이해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더 마지막 단계, 깊이 들어가는 단계는 뭐냐면, 그럼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적용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 좋은 말씀이다. 이거는 은혜로 말씀이다. 이거는 이해한 거지 적용한 게 아닙니다. 적용은 뭐냐면, 이 말씀대로 그러면 내가 몇 시부터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정하는 것이 바로 적용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막 생각하다가, 깊이 생각하다가 어떤 뭘 보고는 내가 저 이벤트를 해야지. 그럼 이벤트를 하려고 하면 그 다음 무슨 생각이 되죠? 내가 언제쯤 해야 좋을까? 어떤 이벤트를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할까? 돈이 얼마나 들까? 뭐 이런 게 딱 생각해가지고 그 다음에 행동을 옮기게 되는 거죠. 그게 적용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에 깊이 생각한다. 저는 이 단어를 이렇게 깊이 하면서 뭔지 몰라서 헬라어를, 히브리어 보고 그 다음에 영어 단어를 보니까 그런 개념이에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방법은 매일 읽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읽었던 말씀을 나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하고 받아야 돼요. 세 번째는요, 매일 적용해야 됩니다. 적용하지 않는 말씀은요, 절대로 나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머리는 아는 게 많아질 수는 있지만 손발은 움직여지지 않아요. 교회 오래 다녀도 저 안 믿는 사람은 똑같이 행동하는 행동이나 말은 똑같은 이유가 적용 안 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즉 적용하고 살아야 됩니까? 98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98절, 주님의 계명이 언제나 나와 함께 있으므로 그 계명으로 주님께서는 나를 내 원수보다 더 뭐하게 해주신다고요? 지혜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실천하려고 하면 어떻게, 언제, 누구한테 어떻게 되는지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지혜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는데 지혜를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무슨 뜻이지? 난 어떻게 하라고 이 말씀 나한테 주신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적용해 나가면서 살아갈 때는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구체적인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 보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대로 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19편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변화를 주는 순종, 적용해서 살아갈 때 어떤 걸 주는지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주의 교훈은 완전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뭘 불어줘요? 생기, 하고 싶어하는 열정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요. 두 번째는요, 주님의 그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깨우쳐서 바른 것을 알게 해주시죠. 8절에 보면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에 뭘 안겨줘요? 기쁨을 안겨줘요.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해줘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주시고 이제 제대로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이 구절을 본 것처럼 존스 홉킨스 미국의 대학의 하우드 켈리라는 박사가 뭐라고 말했냐면, 진짜 정직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사람의 본성이 바뀌어질 수도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증거를 뭘 뒀냐면, 매춘보였는데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지금은 자비의 천사로 살고 있는 예를 들었습니다. 거지와 술 주정뱅이로 살았던, 완전히 가정을 파괴시켰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 믿고 말씀을 듣고 따라 살면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사는 것을 예를 들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하기 시작하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분노를 고치고 난폭한 성질을 변화시키고 부정적인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고 불신하는 의심의 습관도 고쳐지는데, 그 예를 제가 다른 사람의 예를 좀 들어드린다면 고치 요시다로라는 일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좀 특이하기 때문에 예를 든 거예요. 17살 때 주인의 돈을 훔쳤습니다. 18살 때 주인의 아내와 불륜을 범하다가, 그리고 그 여자를 그 사건을 감추기 위해서 죽였습니다. 죽인 사건 때문에 이 일이 드러날까 싶어서 그 집까지 불을 태워버렸습니다. 악질하죠. 악질이죠. 그죠? 그래서 무기수로 감옥 생활에 들어갔는데, 하루는 꿈속에 천사가 나타나서 나는 내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왔는데 내게 보여줄 성경을 말씀대로 읽고 행해라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꿈을 꾼 거예요. 너는 내가 너한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러 왔는데 이제부터 읽고 그대로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생뚱맞잖아요. 그런 꿈을 아무나 꾸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딱 던져주는 꿈을 딱
꿈을 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황당하지요. 이게 무슨 개꿈이야. 근데 그 다음날도 똑같은 꿈을 꾼 거예요. 성경을 탁 던져주면서 너 읽어. 그대로 살아봐. 이러고는 이제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너무 희한해서 그 성경, 원래 이제 교도소마다 성경책이 있거든요. 성경책이 교도관에 달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읽으려고 하니까 도무지 안 읽어지는 거예요. 한 번도 공부한 적이 없어요. 그 나이 17,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그때까지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 근데 성경을 읽으라고 2번이나 반복되는 것이 이게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는, 그래서 그 동료들한테 글 읽을 줄 아는 사람, 자기밖에 못 읽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의 사람한테 이제 그때부터 글을 깨치기 시작했어요. 글을 이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 이제 하루 종일 시간이니까 성경 펴놓고 이제 글을 읽어나가면 성경 읽어달라고 읽고, 그 다음에 글을 배우고 뭐 이래 있는데, 시간이 얼마나 자기 마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읽었는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평생 글을 깨치지 못했던 할머니가 저희 교회에 나오셨는데, 이 할머니가 다들 찬송 부를 때 부르고 싶고 성경 읽을 때 읽고 싶은데 자기는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자녀들은 잘 키웠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성경 찬송을 사달라 그래가지고 찬송 부르면 그걸 찾아가지고 찾아달라 그러고 성경 찾아달라 그러고 그냥 하여튼 무조건 구절 따라서 손가락 가지고 짚어가면서 읽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읽으려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괴롭히기는 했지만, 근데 이분이 진짜 얼마 안 돼서 성경을 읽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안 주실 리가 없죠. 그래서 이 양반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나는 억울하다, 나는 분하다 이러면서 이제 악한 일을 행했는데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그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번은 크게 울고 나니까 그 다음에 정신이 맑아지는 거예요. 날마다 성경 읽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어느 날은요, 자기가 볼 때는 진짜 자기의 생각에도 자기 삶이 지난해 삶과 달라진 것을 깨닫고 옆에 있는 이제 제수들한테, 야 너도 성경 같이 읽자. 왜냐하면 옆에서 하는 사람이 알잖아요. 들어올 땡변 없는 사람이고, 방화범이고 사람까지 죽인 사람이고 무기수로 들어왔으니까. 무기수 같으면 뭐 사형 당할 사람에는 무기수는 아무나 잘 건드리지 않거든요. 그 사람이 뭐 성경 읽다가 펑펑 울다가 사람이 점점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니까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주변에 있는 자기 제수들을 놓고 같이 성경 읽고 같이 읽고 세월이 지나면서 교도소가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데, 고찌 요시다로라는 이 사람이 이 무서운 제수가 변화되면서 그 교도소 안에 있는 수많은 제수들에게 감동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이제 방송에 나오고,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 그 제수들의 마음을 바꾸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성경을 읽게 했다는 그런 특별한 일을 했다고 해서 무기수인데도 불구하고 특사로 풀려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안 읽어서 그렇지,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 거지. 신명기 우리가 보면 이제 만나라는 걸 먹게 하시죠. 왜 만나를 매일매일 거두러 나가게 만듭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 왜 이들을 광야길로 가게 만들었는가? 광야길을 40년 동안 가게 만들었던 건 뭐냐? 성경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 신명기 뭐라 나왔냐면, 너희들이 만나를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매일매일 그렇게 우리가 신자가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붙들고 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 번째는요, 대박의 삶을 삽니다. 대박의 삶을 삽니다. 시작. 대박 이러니까 좀 그냥 요 대박 식당 같은 이름 기분이 들어서 그렇죠. 근데 대박은 무슨 뜻이에요? 기대하지 않았던 큰 일이 일어났다는 뜻이잖아요. 대박을 여러분 사진에 찾아보면 큰 대자에다가 배 박자입니다. 큰 배란 뜻이에요. 이 큰 배가 고기 잡으러 갔다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게 설명을 누가 부가적으로 해놨더라고. 이제 어부가 큰 배를 준비해서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엄청난 고기를 잡고 들어왔는데 보니까 이 배가 고기로 가득 찬 거예요. 대박! 왜 대박입니까? 그 배가 큰 배잖아요. 큰 배를 그렇게 대박으로 불렀대요. 대박! 근데 고기가 가득 찬 것 보고는 그때부터 생겼던 말이 대박이 터졌다, 대박이다, 이런 말이 생겼다 그럽니다.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뜻이에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 인생에 일어나지 않았던 대박이 터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를 99절에 뭐라고 예를 들었습니까? 내가 주님의 증거를 늘 생각함으로 내가 내 스승들보다 더 지혜롭게 되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걸 그냥 읽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끝났다면 변화가 안 일어날 텐데 계속 삶에 적용하니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점점 사람이 지혜롭게, 주님이 지혜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98절에 지혜가 계속 생기는데 나중에는 스승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 한자성어로 뭐라 되어 있지?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죠 이게? 청출어람. 네, 청출어람이라고 그러죠. 쪽불에서 나온 파란 색깔이 더 파랗게 되더라. 스승한테 배운 것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 10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주님의 법도를 따름으로 노인들보다 더 슬기로. 젊었는데 인생을 경험한 거 아닌데 노인의 슬기가 맞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깨닫고 경험한 사람들은 나이가 많이 살지 않아도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있더라라는 사실을, 증거를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청출어람과 노인의 예를 들어서 말한 겁니다. 게다가 신명기 7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 이르기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시며, 몇 대까지 이르게 하신다고요? 천대. 한 세대가 몇 년입니까? 30년이잖아요. 왜 한 세대를 계산합니까? 한 세대는요, 태어난 사람이 자식을 낳을 때를 한 세대로 본 거예요. 그게 몇 년쯤입니까? 30년이면 보통 커서 애를 낳잖아요. 그래서 세대를, 태어난 사람이 다시 인생을, 한 생명을 태어나게 만든다는 게 한 세대란 말이에요. 그 세대가 몇 세대 온다고요? 그럼 몇 년입니까? 계산 안 되죠? 3만 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내가 그의 후손들을 영원히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아멘? 이 약속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게다가 10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그러나 주님을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당장의 벌을 내려서 그를 멸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3만 년, 그냥 영원토록 내가 그를 복되게 하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 미워하셔서 그는 자식의 대까지 갈 필요도 없이 자신에게 망하도록 하는, 벌을 내려서 망하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첫 번째가 되시길, 두 번째가 아니고요, 망하는 길이 아니라, 당대 망하는 게 아니라 만대, 천대, 만대에 이르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들 마음에 뭐를 하는 거냐면요, 마치 그 벽에 밖에 있는 썩은 것들이 막 벽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폐수 같은 게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벽에다 뭘 바릅니까? 세면을 바르고 이러고 그다음에 방수액을 바르잖아요. 그죠? 방수액을 바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벽에다가 방수액을 바르는 거예요. 이게 말씀입니다. 말씀을 발라 놓으면 말씀에 관련된 구절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해요. 내가 마음속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 말씀을 담았으면, 발라 놓으면 탐욕의 눈이 간다 하더라도 그쪽으로 가지 않죠. 내가 알고 있으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가늠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 있으면 함부로 행동 못하지요. 왜냐하면 죄를 짓는 것은 마음이 비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방수액을 발라놓으면 죄가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예? 내 힘으로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는 없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발라놓으면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